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42절부터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7시 50분에 우리 토요 새벽반 제자반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특송해 주신 우리 조용훈 교수님 오늘 4시에 성가 특별히 성가 독창회가 있더라고요. 많이 가셔서 봄에 또 문화생활도 하시고 은혜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죄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고 단호하게 끊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참 섬뜩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소자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령적으로 어리다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육신적으로 또 허약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초신자의 그 모습을 벗지 못하고 아주 미성숙한 모습으로 근근히 멀찌감치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성도들도 이 작은 자들에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나이 어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노약자들, 말 그대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분들 여기 다 포함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져서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미끄러지도록 또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에 초신자가 이제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반에도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는 신앙의 경험이 많다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안다면서 그냥 적당하게 주말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한잔하면서 스포츠나 보자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이 걸림돌이 되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빗나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참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해군 대학원도 있고 또 중요 기관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연수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수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1년, 2년 이 교회 와야 그래도 주일이면 한국 음식도 나눠 먹고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도 대부분 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여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은 교회도 오기 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좋죠. 또 이삿짐 옮기고 또 뭐 1, 2년이지만은 기본 그 살림살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도와주고 좋은데 꼭 자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교회 배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향까지 라이드도 해주고. 근데 한 두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1년, 2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또 교회도 안 다녔는데 또 이렇게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고 갑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목사는 어떻고 장로님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미리 자기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성숙해 나간 데 있어서는 참 오랫동안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예로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의 신앙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인 적은 없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족하게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죽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죄수들을 처형하는 법입니다.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맷돌질을 어머니들이 해서 콩국수도 해먹고 뭐 순두부도 해먹고 그랬죠. 얼마든지 한 여자가 충분히 돌려서 그렇게 곡식을 빻을 수 있는 맷돌입니다. 물론 뭐 덜어 옮기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맷돌을 당나귀 맷돌이라고 해요. 당나귀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정미소에서 쌀이나 보리 밀을 이 정미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큰 맷돌을 당나귀를 통해서 돌려서 정미하는 그런 큰 맷돌입니다. 이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자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형벌을 가하지 않지만은 이방인들 중에서 중범죄자일 경우에 이 큰 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너츠처럼 거기다 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뜨리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로마 정부에 반대해서 저항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런 처형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에 또 반발해서
이 반유대파, 열심당원, 이런 이 독립운동에 가담한 그런 반로마파 사람들이 이 친로마 행적을 걷고 있는 헤로드 왕이나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몰래 또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거운 돌을 날라서 처형을 집행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돌을 매서 바다에 던졌을까? 이 로마 사람들의 또 사고방식 때문인데요. 이 로마인들은 그 당시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문화, 사상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성경에 낙원처럼 어느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이 하데스로 그 곳으로 간다고 믿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의 그 영혼은 죽은 자가 가야 되는 그 세계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깊은 심해에 원한을 품고 또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죽이는 이 로마 사형법은 단순히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혼조차도 영원히 정말 죽음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보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사형은요,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는 최악의 죽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이 작은 자 소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이런 최악의 방법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런 방식의 죽음이 더 낫다, 좋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작은 자,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죽어서 받게 될 그 벌은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죽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형벌이 뭡니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귀신들도 가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 먼저 이 악한 영들을 이 무저갱 지옥에다 가두는 일을 하신다라고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두려워 떠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중에 이 지옥을 눈으로 본 사람 없지만은 그저 상상해 볼 뿐이지만은 여러 기록 성경적인 정언에 의하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상상이 다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8 그리고 49절에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짧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더담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웅덩이 물을 퍼내고 이 고기를 잡으면 옛날에 농약을 많이 치기 전이니까 붕어도 나오고 미꾸라지도 많이 나오죠. 그 미꾸라지들을 이제 추어탕을 해 먹는데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놓고 소금을 치니까 그냥 막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방 죽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몸부림을 괴로운지 이렇게 불로 소금 치듯 한데 불로서 그렇게 소금을 뿌리듯 하는데 이렇게 그 고통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데 성경에는 또 여기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 차라리 죽으면 낫는데 죽지 않고 그런 고통을 계속 겪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쓸 때 여러분 어느 집에 가보면 좀 이 화장실 이 통이 얕아요.
아니면 거기 분비물이 그 분뇨가 가득하든지 그러면은 한여름에 이놈들이 막 기어 나와서 마당에 기어 다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 70년대,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외지에 선교를 가면 다 그냥 막 이 구더기들이 온 마당에 널려 있고 이 닭들이 그걸 먹는데 오히려 이 닭 그 영양분으로 그렇게 활용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화장실을 오픈해서 이 더운 여름에도 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아주 기함을 할 뻔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기억에도 참 이것만큼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게 또 있을까,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지옥은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 지옥이 더 무서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한국 그 찜질방이 미국 대도시에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뭐 이 찜질방에 한번 친구를 따라갔는데 이 불가마라고 있어요. 이름을 불가마. 뭐 여기 무슨 뭐 냉탕 뭐 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찜질을 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제일 뜨거운 방이 불가마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가니까 한 2, 3분도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지옥 체질이 아닌지 금방 뛰쳐나오는데 이 친구 목사님 거기서 한 7분, 8분, 10분까지 얼굴을 빨갛게 그냥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서 나오면서 아주 그냥 시원하다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이거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뜨거운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지옥은 인간이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고통의 집합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이러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가장 자극적이고 강렬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4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 손이 죄를 짓게 하느냐?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한 손 없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다리 멀쩡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 발로 절뚝거리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내 눈이 그렇게 범죄하거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이 손, 발, 눈 세 가지 기관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체 기능 중에서 이 손과 발, 눈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어떤 충동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손과 발, 눈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뭐 여러 모양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죄 중에서 손과 발, 눈, 죄에 가장 취약한 특별히 오늘날엔 이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지럽고 현란한데 우리가 볼 것도 가려서 그렇게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절도 아니고 두 절에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4절 그리고 46절입니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그냥 적지 말으면 되는데 그냥 절 표시만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이 성경이 이제 나중에 다 손으로 필사로 이렇게 전해져 오죠. 그런데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이 44, 46절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예로 들어 마지막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48절이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죠? 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손으로도 발로도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계하면서 이 44절에도 4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곳인지 예를 들어 말할 때마다 어떤 사버리는 반복해서 거기는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반복해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죄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크든 적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와도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일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끊어버려라. 손을 자르듯 아니면 발을 자르듯 눈을 뽑아버리듯이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적든 정말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내 안에 내밀한 죄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허물들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절하고 도려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